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는가?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왜 약속의 땅을 떠났던가? 이겁니다. 약속의 땅인데 왜 기근이 들었던가? 또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왔는데 왜 그 땅을 떠나버렸는가?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복이 될 거다.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약속을 믿고 그 땅을 향해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신이 거부가 될 것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주 번영하고 형통하고 호화스러운, 적어도 편안한 삶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떠나버렸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났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도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테니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한 그 결과가 그 땅을 떠난 애굽으로 가버리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기대한 모습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뭐 때문입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 아브라함의 결정, 기근이 들자 그 땅을 떠나버린 것과 애굽으로 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 이 두 가지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덜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나 그의 태도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목숨이에요. 그랬을 때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숨이에요.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는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생존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땅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남편으로서 어떤 신의와 책임감보다는 자기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책임보다도 자기가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씁쓸한 대목도 있지요. 아마 사라에게 이때를 추억하며 어땠냐라고 물은다면 내가 저 인간을 믿고 살았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왠지 형통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그죠? 행복한 그런 삶을 기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가 뭐냐?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살아가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땅.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땅.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를 향한 아주 그런 장밋빛 청사진만을 생각했지 그 땅에서의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는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포기하거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세요. 그 약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모든 걸 다 할 줄 알고 하나님은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 샤다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샤다이가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말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샤다이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번역인데,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엘 샤다이라고 그냥 그대로 써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왜? 번역하기 어렵거든요. 정확한 뜻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엘샤다예요.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말 믿고 가라. 이 문맥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말하면 반드시 지켜. 내가 약속한 거는 반드시 내가 성취해. 그런 의미로 당신을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 약속을 믿고 가.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실천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요, 뒤에 보겠습니다만 그 계약의 당사자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변심하고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그 땅에서 앞으로 내 약속을 믿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너는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앞으로 나를 믿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엘샤다이라는 것을 너는 믿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기근이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큰 기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웬만한 기근 같으면 아브라함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 정도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기근이 어떤 기근이에요? 큰 기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대단한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했던 거겠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저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른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디까지 믿을까요? 자기 상식선에서 믿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믿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아브라함은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따라 판단하고 살아간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산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하죠,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신자를 규정한다면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자입니까?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오죠. 네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 그죠?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 계산이 빨라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맡긴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가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라면요, 어려움이 왔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아브라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죠.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드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비겁해져요. 비겁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죠?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이런저런 변명과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아내에게 하는 이 변명과 이 하는 여기를 보세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기 있는, 저는 확신컨대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이런 상황이 됐다고, 자기야 너 앞으로 가면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 어디 가서 누구냐 그러면 우리 오빠예요 라고
이럴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석 집사님? 네. 저는 믿어요. 아무리 내가 위급하고 당황스럽다고 해도 우리 석 집사님은 길을 가다가 어둑한 골목에서 깡패를 만났을 때 빨리 도망가, 내가 막고 있을게, 이럴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집사님? 예. 자기 막고 있어, 내가 빨리 신고하고 올게, 이럴 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가 살겠다고 오빠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당치 못한 술수와 방법을 사용하죠.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가치 있는 결정이냐, 이게 인간다운 결정이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결정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일단 내가 살아남는 거, 일단 내가 안전해지는 거, 일단 내가 배불러지는 거, 일단 내가 편안한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고 비겁해지고 쓰지 말아야 될 방법을 쓰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꾸지람을 당합니다. 바로에게 욕을 먹어요. 어쩌면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을 보세요. 뭘 욕할까요? 예배한다고 욕할까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욕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 갖고 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전도한다고 욕합니까?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욕해요? 찬양 부른다고 욕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욕합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걸 벌벌 떨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는 천당 가서,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면 죽음이 천당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어때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아니면 가기 싫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줘요? 오늘이라도 빨리 죽고 싶으세요? 당장이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양말 물고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그런 사람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이러면 이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평소에는 어때요? 천국 좀 천천히 가고 싶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요. 병에 걸리는 걸 너무 두려워요. 병만 걸렸다 하면 막 온갖 막 요란을 떨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항상 걱정하고 염려해요. 한숨을 쉬어요. 평소에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렵고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럼 그 결과가 뭐 해야 돼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태도가 어때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나면 어때야 돼요? 담대해야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보면 뭔 일이 생기면 아이고 어쩌노, 미치겠다, 죽겠다, 아 속상해 미치겠네.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돼 있어요. 평소에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 은혜 없이는 못 살지. 근데 실제로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랑을 말하는데 너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우리는 서로 사랑해. 근데 하는 거 보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안 사줘요. 돈 내는 걸 싫어하고 나누고 베푸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뭐가 생기면 자기 먼저 챙기려고 그래요.
공평을 말해요. 근데 실제로 너무너무 사람을 차별해요. 나 쟤 싫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두 공평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사람을 차별해요. 같이 안 놀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하다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고 여러분 믿어요? 선뜻 대답이 안 나오죠.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조를 편성하면 나 이 사람하고 좋아하기 싫어요. 바꿔주세요. 난 이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요.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은 일 하기 싫어요. 난 이 사람하고 같은 교회 안 다닐래요. 진짜 평등하다는 걸 믿는 사람 맞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 평등하고 공평하다는 걸 믿는 사람 맞아요? 차라리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세상에서 욕을 안 먹었을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사람이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죠. 사랑을 말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지, 자기밖에 생각 안 하고 자기 집밖에 생각 안 하고. 바로의 책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신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자신의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그 믿음을 믿겠습니까? 자기도 안 사는데, 자기도 안 믿는데. 신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동의하겠습니까? 자기도 안 믿는데.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바로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돼요? 바로가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은 누가 받았어요? 바로가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백성만의 편만 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린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가 말하죠. 나는 억울해요. 아브라함이 지 여동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그 말 믿고 지 여동생이라길래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알았다면 그렇겠어요? 바로는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겠죠. 내라고 아내를 빼앗기고 싶었겠습니까? 저놈이 나 죽일까봐 그랬지? 아브라함도 자기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피해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피해자는 누굴까요? 누구입니까? 사례입니다. 진짜 피해자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에요. 진짜 피해자는 누굽니까? 사례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던 여인. 사실 더 우리가 좋게 표현한다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진짜 피해자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도 아니고 바로 때문도 아닙니다. 사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단순히 바로를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사례예요. 사례를 살리기 위해서, 사례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례를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사례는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이삭이 태어나야 돼요.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례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보호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례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진짜 피해자는 사례예요. 하나님은 그 사례를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아멘.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사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례를 지켜내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보여주세요. 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약속의 땅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땅,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요. 네, 천국도 약속의 땅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던 약속의 땅에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나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땅은 뭐예요? 네.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냐? 그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약속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약속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제가 여러분 울산에 왜 지금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울산에 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원래 제 계획은 서울에 다 있었어요. 제 계획이 서울에 있었고 제 배경도 서울에 있었고 사실 제 각본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울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참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약속의 땅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죠. 약속의 땅에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땅. 그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그 계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큰 기근이 찾아왔다. 우리에게도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을 벗어나 버리고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을 따라서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온다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주목하고 가장 기대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주목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목은 기대로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어떻게 할지. 그 상황이 닥치면 누구라도 아브라함처럼 지 살 길을 찾아 갈 수 있어요. 그게 인간적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내 딸은 다르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 고난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순간이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병이 찾아왔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식이 속을 썩여요. 갑자기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막혀버렸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어떻게 할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 이 모든 것, 내게는 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 것,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지. 우리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면서도 허락해 주셨겠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 사람은 이렇게 해봐, 저 사람은 저렇게 해봐, 우리에게 많은 자구책을 제시할 때, 아니야, 고마워, 얘기해 주는 건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실 거라는 걸 난 믿어.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목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고. 평소에 여러분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봐.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가서 기도하자 라고 말했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이 볼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견디고, 그걸 견뎌내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볼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말이 맞네,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네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죽는다 그러고, 미치겠다 그러고, 속상하다 그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뭐 어떻게 도울 방법 없어?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어?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한다면 저 사람 믿음이 있다면서 뭐야?
저 사람 하나님 보면 도대체 뭐야? 콧방귀를 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욕할 겁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 너 예수 믿는다며. 보통 사람도 하지 않을 걸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